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모두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란 두 사람이 쌍방간에 맺은 결속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특별한 결속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결속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쉽게 얘기하는 약속과는 그 비중과 의미가 다릅니다. 언약은 사람들이 말하는 협정이나 협약 또는 약속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찾아볼 것 같으면 족쇄 또는 결속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근동의 아카드 문헌의 이 말은 무언가를 서로 묶는 결속, 결합, 연합, 족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아무도 풀 수 없다는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에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제주도에서는 원주민들끼리 땅을 건네받을 때에 돈으로 샀던,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하였던 땅을 주고받고 할 때에 문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땅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팔았든 아니면 그냥 주든 이거 땅 자네 가지라고 얘기하면 고맙네,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아버지 또는 선조들이 주었던 땅 문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땅으로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이는 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요즘은 문서조차도 이게 진본이냐 위조된 것이냐를 가려야 할 뿐만 아니라 문서로 받았다 할지라도 보증인이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문서에 대한 효력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발견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하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인간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약으로 맺고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과 사정에 따라서 변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구속될 필요가 없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축복을 위하여 스스로 약속의 족쇄를 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 바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족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며
하나님께서는 말한 바를 지키시는 분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구원받아야 할 이들이나 구원을 받은 이들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의 운명과 함께 하리라.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이 세상 태어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운명과 함께 하리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내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약속.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머물러 함께 살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 주심을 약속했습니다. 조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서 그러하여금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복의 시작이 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출생이나 신분에 대하여, 늘 삶에 대하여 마음 졸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나의 운명 속에 내 운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능하게 하사 아름다운 덕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도록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귀한 복이 바로 내 운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에리야마 에스겔을 통하여 새 언약 맺을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조건적 축복이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며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나의 운명 속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을 갖고 지켜 살면 잠시 잠깐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단지 구약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저주 그리고 사망의 사슬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구원의 능력으로 내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들의 책임과 의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율법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려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려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되어 있는 근본적 명령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언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 복 주심을 믿고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복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배타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글로벌화 되었고 타 종교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타협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얼핏 보면 표현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세상을 넓고 크게 보는 것 같고 관대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안주하며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적당히 믿는 것 아닙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며 순종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신앙이란 예와 아니오가 세상에서 분명한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율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이들에게 내가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평화주의와 복음주의는 경계가 다릅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종교 타원주의자들이 사회운동을 주도합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연합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 만남을 시도하며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평화를 우리는 주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모두가 다 우상이라고 배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회 일부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추진을 하면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설교하면 벌금 300만 원을 물게 되는 법안을 대도시의 어느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착한 일, 그리고 인권을 도모하는 일, 소수의 인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예수의 구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계에서 추방시키는 일들이 우리 교계에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평화를 주장하며 싸우는 일들을 보세요.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통치할 때부터 적화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장이었던 어느 분이 그 통계를 얘기하는데 그 통계를 듣고 나서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살아있을 때부터 적화통일을 시도했는데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적화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통치할 때부터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지금도 그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추구하는 평화통일과 적화통일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들이 굴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실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세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땅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도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는 평화라는 이름 아래 영적 진리의 절대성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이사야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하고 문서를 작성해도 지키지 않는 약속 때문에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은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드리며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운명과 같이 하시려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운명과 함께 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 속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 드리는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